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 양식을 저희들이 받는 시간입니다. 입을 넓게 벌리고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기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찰하는 믿음입니다. 선지자 학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할 때 재건기 때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15절에는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데, 이게 뭐냐면 전쟁으로 졌을 때를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면 가뜩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거기에다가 그 전쟁 얘기를 하면 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은 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장차 될 날이 올 거라 그랬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여 년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죠. 18절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 날을 또 기억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두 날이죠. 한 날은 너희들이 패망했을 때를 기억하고, 또 한 날은 이제 내가 새롭게 너희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성전 지대를 기초를 쌓았던 날, 그 날을 기억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의 간격은 정확히 70년이에요. 패망한 날, 재건을 시작한 날. 이게 70년이에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된 것만 기억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자기가 실패한 날도 기억해야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기 쉽고요, 못 되면 비굴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은 뭐냐면 그 두 날을 다 기억을 하는 날. 지금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된 젠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부를 과시를 하면서, 왜냐면 그 사람 아니면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이 사람이 제공을 안 하면 이 컴퓨터 부품의 이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그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많이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젠슨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업가가 왜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냐면은, 예전에 이건희 씨가 그 사람이 아직도 가난한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투자자 유치하기 위해서 온 건데, 사실상 대기업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거지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그분을 인정을 해줬어요. 앞으로 장차 큰 미래 산업의 일꾼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아직 중소기업이었을 때부터 계속 그 사람이 만든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난 다음에도 감사한 거예요. 동시에 자기가 그때 어려웠던 시절을 같이 쓰라리게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좋은 인성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날과 성공한 날을 동시에 기억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즐거움에 빠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솔로몬은 결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역사적인 교훈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오류를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채찍이 나와 있고요, 18절에서 19절 뒤에 단락에는 하나님께서 당근을 사용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정치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행해지는 겁니다. 채찍과 당근으로 행해서 정치라고 하는.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정치학에 우리나라 정치학계에 바로 제일 기본서가 있어요. 이극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정치학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견제와 균형이고, 치리할 때는 채찍과 당근이라고 돼 있어요. 성도님께서
가정에서도 정치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자녀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찍만 들어서 안 됩니다. 당근도 줘야지. 그래서 목적은 잘 성장시키는 데 있는 거잖아요. 예.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사탕만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보니까 반려견도 마찬가지더라고. 예. 적절하게 야단도 치면서도 잘해줄 때 그때 건강하게 자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패망의 쓰라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충했던 때에 축정이 같았던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떠올리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너희들이 걷어차고 재앙을 자초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18절에서 19절에는 재건 때거든요. 지금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서부터는. 예? 근본적 변화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여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동안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변화의 원인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변화는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 우리에게서 안 와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5명의 기적이 5,000명이 다 믿음이 좋았습니까? 나중에 떡을 더 구하러 또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매몰차게 거절하셨어요. 너희들이 날 더 따라온 거는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로다 그렇게 야단을 치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사는 거지 내 스스로 변화를 크게 이루지 못합니다. 잘 사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성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리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찰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반성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는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나쁠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찰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지난 것은 회고를 잘 해보고 앞에 것은 전망을 잘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회고하고 내가 전망을 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앞날을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과일나무 종자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은혜가 아니면 열매 안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못 자라게 하면은 못 자라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귤을 갖다가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은 미흡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미흡해. 사실 복받을 자격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동기라는 겁니다. 그게 변화의 결정적인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도 잘하려면 은혜에 망원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행지에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전망하는 데 있잖아요. 아들아이가 있는 파주에 가니까 거기도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게 망원경을 쫙 해놨더라고요. 가서 전망대라고 해서 가서 처음에 보니까 안 보여. 망원경을 봐도 안 보이더라고. 왜 그런가? 500원을 넣어야 돼. 500원을 넣어야 이 망원경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더라고. 500원을 아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에 임진각 있는데 거기 논바닥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데 거기를 갔다가 케이블을 타고 민통선을 갔다가 쫙 오는데 진짜 신선 노름이더라고. 나 옛날엔 저기서 그냥 팍팍 겼는데 거기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아들한테 아빠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요새 꼰대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 생각이 그렇게 나요. 예? 전망도 은혜에 속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예? 내가 그걸 기계를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성찰을 생활화하자 이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성찰을 하는데 걱정 많이 하는 걸 성찰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찰이 아니에요.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묵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대체로 보면 우리는 걱정은 9단이야. 근데 은혜는 5급밖에 안 돼.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대적 걱정은 단수가 그렇게 높아요. 왜? 우리가 은혜,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받았네. 벌써 나가면 세상 걱정이기 때문에 지고 들어간다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지고 들어가요. 왜? 걱정은 9단이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5급이 9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5급이. 근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승단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걱정 대신에 은혜를 높일 생각 좀 해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평소에 꾸준히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복 있는 자, 시편 1편에 의인의 기준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주의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법을 사랑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때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이제 신약 시대니까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좀 험한 말도 우리는 신약의 복된 말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승단이 되는 겁니까? 그 주야로 하래요. 주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막 변덕이 막 팥죽 끓듯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은혜가 막 은혜로 가득 찬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분노로 가득 차고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멸망과 복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면 실력이 적은 겁니다. 하루 중에도 아침과 저녁에 신앙이 약했다가 강했다가 그러니까 더하고 더 계속 더해지기만 해야 되는데 더하고 빼고 나면 마이너스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성찰은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이에요. 저도 부족하고 성경도 그렇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도 은혜로서는 다 부족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찰을 우리가 늘 생활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팀도요, 운동 경기에서도 어떤 선수가 훌륭한 선수입니까? 기복이 없이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그 최강자인 겁니다. 저는 그 안세영 선수의 배드민턴을 꼭 보는데 이긴 거 하이라이트만 꼭 보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그렇게 반격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이에요. 꼭 보세요. 예술이에요, 예술. 도대체 23살밖에 안 된 그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근데 TV 인터뷰에 나오는데 안세영 선수 이제 어린 시절에 발굴했던 초등학교 교사분이 계세요.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 대상 받은 이유가 안세영을 어린 시절서부터 잘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준 거예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체육계는 잘못하면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단시간에 급성장 시키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무리가 돼서 아이 때 벌써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걸 관리를 잘 해가지고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기여했다고 해서 큰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상 받은 날 안세영 선수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가 잘 자라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상도 받는다고. 거꾸로 스승이. 기자가 안세영 선수가 어린 시절에 뭐가 틀렸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빛이 틀려.
우리 성도님들도 눈빛이 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눈빛이 걱정의 눈빛이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네, 눈빛이. 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눈빛이 은혜로 달라져야 된다. 네,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지. 눈빛이 틀려야 돼. 우리 한 해를 성찰하면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걱정의 눈빛이 너무 많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으로 싹 다 정리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은혜의 눈빛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송년주의로가